시편 127편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99쪽, 구약 성경 899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좌우에 인사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일산백석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5월 한 달 동안 약 4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주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도 말이죠, 이 세상도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교훈들을 서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백성들의 가정에 대해서, 또 그 가정 안에서의 그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그리고 그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세상과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가정에 대한 시작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 다시 말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미국 건국 당시 의회에서 미국의 국부 중에 한 분이신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의회에서 봉독한 말씀입니다.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헌법 제정을 위한 회의로 모였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각 주마다 서로의 이익을 확 주장하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 통일된 헌법 제정이 자꾸 되어지지 않자 참석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봉독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라고 하는 제안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이 이 시편 150편 중에 72편과 오늘 우리가 읽은 127편의 말씀을 그렇게 남겨두었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부와 모든 즐거움을 다 맛보고 누려본 자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세계의 사람들이 찾아와 들을 정도로 세상의 그 모든 지혜를 다 섭렵한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처음으로 세운 공적을 남긴 자가 이 솔로몬이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 시를 지었을 때에 그냥 넋두리처럼 그냥 상투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자기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 녹여놓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잠언서와 같이, 그리고 전도서와 같이 모든 인생을 향하여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권고하는 그 지혜의 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갔는데요.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중에 한 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7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자극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감흥도 없고 별로 관심이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여러분 잘 살고 자자손손 대대로 명망이 있는 그런 가문을 이루어가는 집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가를 보십시오. 현대가를 보십시오. LG의 구시 집안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살고 대대로 이렇게 그 집안을 이어오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하여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데, 그래도 목사님들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한테 우격다짐하는 격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 이야기가 많이 인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 들어보십시오. 1900년에 미국의 교육학자인 알버트 윈십이라는 분이 죽스와 에드워즈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서 18세기 미국에 살았던 이 경건치 않은 맥스 죽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후손 560명을 추적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손 310명이 거지로 죽었고 150명이 범죄자가 되었으며 그 가운데 7명이 살인자였고 100여 명이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그 가게에 속한 여자들 절반 이상이 몸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자들이었다 라고 하는 조사가 되어진 겁니다. 반면에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경건한 믿음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가계를 또한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는 경건한 목사님의 딸인 사라 피에르 폰트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약 1390여 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그 중에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들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고 65명이 교수가 되었고 3명이 미국 의회 상원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3명은 주지사로, 다른 사람들은 외국의 선교사로 파송받았고 39명은 판사로, 100여 명은 변호사로, 56명은 의사로, 75명은 군대 장교가 되었으며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와 작가가 되었으며 또 다른 80명은 다양한 공직을 맡았고 그 가운데 3명은 미국의 대도시의 시장으로, 1명은 미국 재무성의 감사관으로, 1명은 미국의 부통령을 지냈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보고된 것입니다. 정말 이런 조나단 에드워드 믿음의 이 가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집안이 여러분을 끝나지 않고 자자손손 대대로 말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그런 집안과 가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너무 좋긴 하지만 너무 단편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집안이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조사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집안의 모든 경우의 수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예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조사를 맹목적으로 믿고 우리도 믿음의 3대 집안이고 4대 집안인데 우리는 왜 이런가, 이거 왜 이래 라고 하면서 낙심하거나 자격지심 갖거나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헛된 소리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했던 말 내뱉고는 취소하고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집과 이 성에 대한 의미입니다. 집과 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바이트와 또 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 가정, 도시, 성, 그리고 왕국 등을 가리키는 포괄적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가문을 이루고요, 뿐만 아니라 더 확장되어져서 도시와 국가,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가정은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최소 단위 또는 기본 단위라고 말합니다. 즉, 집과 성을 세우고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집을 건축하고 성곽을 지키는 1차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한 가정, 한 나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의 인생과 이 세상의 전체를 다루고 있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라고 하면서 삶과 연결시켜, 우리의 일상의 삶과 연결시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이 평지 설교를 통한 마지막 부분에서 인생은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인식하고 있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동의하든지 동의하시지 않든지 간에 어쨌든 한평생을 살면서 집을 짓는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일컬어서 인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목이다. 저 친구 제목이다. 그리고는 또 뭐 들보, 기둥 등과 같이 이 집을 짓는 자재에 사람을 일컫는 비유를 종종 합니다. 같은 맥락의 의미인 것이죠.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지 않는 어떤 집을 짓고 있는 인생이라면 그런 집은 결국 다 무너지고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넓은 집에 살고 화려한 인생을 살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멋있는 옷을 입고 힘이 있고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한평생 길어봤자 한평생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독교인의 신앙을 산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땅에 국한시키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는 그 이 땅의 끝에 눈에 보이는 것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이 땅에 살면서 비록 광야와 같이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이 있으며 그 영원에 기대어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참된 것, 진리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저 하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것만이
영원하고 그것만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를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 샤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가치하다, 공허하다, 그 다음에 또 허무하다, 거짓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가치하고 그 또한 공허하고 또 허무하고 또 인생을 마치 속이는 것 같은 3가지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놓고 키우고 교육시키고 집을 장만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납니다.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립니다.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의해서 파산합니다.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등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그 인생의 일을 중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핵무기를 보유한들 여러분, 최첨단의 그러한 초음속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비행기를 가지고 탱크를 가지고 잠수함을 가지고 미사일을 많이 가지고 있는들 깨어 있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 서로 다 이제 죽는 것입니다. 서로 다 고통하는 거예요. 비록 전쟁에서 이겼다 한들 복구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그 시간은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할 뿐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현실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한 바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히 위험을 드러내며 영원할 것 같았던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그리고 너무 손쉽게 무너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수르 제국이 그랬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랬습니다. 시저의 로마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고요. 징기스칸의 원나라가 그랬습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돈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졸업을 했습니다만은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를 전과해봅니다. 복수 전공을 해봅니다. 유학도 다녀옵니다.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학원도 다니면서 또 그렇게 취업을 준비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에 다녀도 그것은 한 관문을 지났을 뿐 계속해서 수고하고 고생해야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잘 표현한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작자 미상의 신과의 인터뷰라는 시의 일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물었다.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신이 대답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여러분, 이러한 허무하고
참 어리석은 인생을 보여주는 예는 성경에도 많습니다. 창세기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 사건 기억하십니까? 신할 평지의 사람들은 하늘보다 더 높은 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아 시도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자 마침내 쌓던 탑마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솔로몬,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은 그런 공적이 있는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BC 586년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불타버리는 멸망을 초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세웠던 그 성전 역시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AD 70년 다 무너진 것도 동일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인생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일구고자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수고들을 감내하고 감수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 아름다움, 성공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분명히 땀을 흘려야 되고 우리가 일구해야 되는 것임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보지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로만 여러분 힘이 미치지 못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인생들을 겪고 그 걸음을 걸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야말로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고 노력해보지만 이 인생은 전적인 누군가의 하나님의 손길과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뢰하고 맡기며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다스림 속에 내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는 자만이 여러분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캐톨릭 학자들과 개신교 학자들이 같이 성경을 번역한 이 공동 번역 성경에는 야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 역시 거기에는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가 자는 동안에 복을 주신다. 우리가 자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맡기고 잠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 택하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서 표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의 가정, 이러한 자의 자식들 동일하게 하나님 책임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며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골치 덩어리고 아이고 이 애물단지들이고 이 돈 먹는 하마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식을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자녀는 결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유산이고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한다면 그러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 안 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삼성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마다하실랍니까? 현대와 LG 주겠다, 유산으로 남겨줄게 하면 여러분도 싫습니다 하고 여러분 다 손살에 치시겠습니까? 아니죠. 얼씨구나 좋다 하고 받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고 유산이고 상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식을 안 놓는 것입니다. 애물 땡지고 골치 덩어리고 돈 먹는 하마, 그러면 누가 놀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이기에 여러분, 이러한 자는 용사가 손에 든 화살과 같고 이 화살이 전통에,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든든하고 복되며 원수들과 담판할 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가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19세기 초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대영 제국 시대에 빅토리아 여왕에 관한 일화가 하나 내려오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신앙이 굉장히 좋고 또한 이 선정을 베풀기 좋아했던 여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종종 궁궐을 빠져나가서 서민들과 함께 사귀고 대화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한 번은 믿음이 좋은 가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여왕은 이 가부와 함께 이런저런 신앙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대화 중에 이 가부의 이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니 참 너무 가슴이 따뜻하고 훈훈한 겁니다. 이 믿음에 감동한 이 빅토리아 여왕은 그 가부에게 물었습니다. 부인을 찾은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빅토리아 여왕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걸 생각하고는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뜻밖의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 저에게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 폐하이십니다. 제 생애의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 빅토리아 여왕이 실망을 한 겁니다. 부인을 찾아온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 아닐까요? 그렇게 물으니 그 말에 가부는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여왕 폐하, 예수님께서는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집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며 저는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씩 왔다가 머물다가 가시고 또 내가 요청하면 찾아오셨다가 또 떠나시고 그런 손님이 아니라 우리 집을 책임지시고 우리 집을 세우시고 우리 집을 지키시는 주인으로 삼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그 어디 누구가 있겠습니까? 다 행복을 원하고 그래서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몸이 아픈데도 약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우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두 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오시고 이 인생이라는 집을 지으면서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 있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 세워질 수 없고 지켜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가정이며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시가서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김정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총신대 교수님이었는데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분이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원래는 텅 비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 텅 빈 공간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집은 텅 빈 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집에 말입니다, 남편도 있습니다, 아내도 있습니다, 자식들도 있습니다, 가구도 있고요, 음식도 가득 차고 없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집은 텅 빈 집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다른 것은 내게 아무것도 없고 홀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결코 불행하지 않는 성공적인 인생, 복 있는 자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남은 세월 아름다운 인생집을 지으시고 그러한 가정, 그러한 후손들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